오늘은 벌써 이제 한 해 반절이 마무리되는 6월 마지막 주입니다. 시간이 진짜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 한 성도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빠른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1년 하고 그리고 뭐 6개월 하는 시간들이 정말 긴 시간이고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 안에 이제 수많은 사건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6개월을 돌아보니까 이제 크고 작은 일들이 저에게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잘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6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주어진 시간들을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걸 믿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시간과 만남과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긴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성도님들과 읽었는데요. 이 말씀 내용 가지고 반석 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삶의 규칙과 규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그 주요 활동 무대가 되는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먼저는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함께 모이는 모든 이들의 아픔과 질병을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역이 그렇게 진행될수록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당연히 갈릴리 지역을 포함해가지고 그 이방인 지역, 인근 지역에 다 소문이 났고요. 그렇게 소문이 많이 나게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치유와 온전함의 은혜도 있었지만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야 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가르침이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과 율법을 비교하면서 그 율법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처럼 산상수훈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진짜 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하시면서 주신 새로운 법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특별한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린 부르도프라는 공동체를 포함해가지고 베네딕트 수도원 같은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보려고 삶의 규범과 기축으로 정하는 내용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되고 그 공동체들은 진짜 이 내용들을 문자 그대로 그냥 틀림없이 문자 그대로 살아가려고 마음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감동을 받은 이들,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슈바이처 같은 분들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아프리카 선교에 자신을 온전히 투신하는 삶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런 특수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공동체들이나 자신의 모든 삶을 투신하는 분들만큼은 아니어도 이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삶의 규범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은 항상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이 산상수훈의 삶을 독려하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때가 될 때마다 이 내용들을 연구해 왔고 많은 성도님들과 시간이 될 때마다 나누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내용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에게 어려움은 이 내용들을 여전히 그대로 지켜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완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들을 대하고, 진짜 꼴도 보기 싫은, 절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을 다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니 축소해서 말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전할 때 온전한 사랑이 어려우면 그들을 위해, 기억이 나시나요? 기도라도 해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적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살아내기 어려운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어쩌면 과거의 유대인들이 벗어날 수 없는 율법의 큰 짐과 그런 굴레를 진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산상수훈이라는 율법의 짐을 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과 같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여러분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더 강조하는 은혜와 은총보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속 요구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내용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무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도리어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율법의 짐을 지우기 위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집을 만들어가는 건축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집,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말씀 24절을 보면 지혜롭게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것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쭉 이야기해왔던, 제자들에게 말했던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전체 마음에 담고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은, 인생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렇게 반석 위에 세우면 그 집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세우면 여러분, 그 집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의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팔레스타인 땅은 와디라고 불리는 지형이 발달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완전히 마른 골짜기처럼 보이지만 우기라고 하는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 이스라엘의 11월에서 3월의 시기가 그런 시기인데 그때 비가 많이 내리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는 내리는 비 때문에 그렇게 마른 골짜기가 언제라도 물이 범람하는 무서운 경류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거 다 제자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다 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런 지역에 너희들 그 집에 지으면 안 되는 거 알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 다 알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들은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와디에 집을 지은 사람들처럼 언제라도 비와 홍수에 쓸려갈 수 있는 인생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너희들 제자면, 하나님의 자녀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새로운 율법의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겠죠. 정체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이 더 강조하는 것은 인생에 불어오는 비와 홍수와 바람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반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해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가 쉽게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다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저만 원하나요?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그 금요일에 이제 금요 기도 때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그런 이야기 나눴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한 편 듣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직업을 위해서 집업을 위해서, 집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건 아버지 되시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냐. 도리어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이 산상수훈의 거대한 말씀으로 우리를 여러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비와 홍수와 바람을 마주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재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신앙의 위기, 영적 고독의 시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하나님 절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과거에 뜨거웠던 신앙 경험,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그런 시간들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다가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받으면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기고, 하나의 산을 넘어가면 또 다른 산이 다가오고, 하나의 어려움을 이겨냈는데 또 다른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수많은 비와 홍수와 바람에 우리는 흔들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넘어지고 아프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것은 수많은 그 인생의 바람 앞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혹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은, 단단해지는 것은 마음이 형식으로, 마음이 삶으로 드러날 때입니다. 몸과 영혼이 함께할 때, 감정과 이성이 함께할 때 인간이 건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처럼, 이런 마음으로 아무리 고백하고 좋은 마음을 아무리 많이 품고 있어도 이런 마음으로만 끝나는 건 전혀 우리를 건강하게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더 나아가 귀로 들은 말씀의 내용이 삶으로 드러나고 하나씩 실천할 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건강해지고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당연한 원리가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들려지는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디만 가면 많은 분들이 이제는 핸드폰 보고 설교를 들으면서 가셔요. 엄청 좋은 일이죠.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 그리고 요즘에 AI 시대가 되어가지고 성경도 AI가 궁금한 거 다 해결해 줍니다.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저희 그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한 단어라도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물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목회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누군가에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다 물어보면 대부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좋은 설교를 많이 듣고, 저도 목회자니까 성경을 대하고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설교를 많이 들을 때 진짜 어려운 점은 뭐냐면, 마치 우리가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고 있으면 마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많이 다니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가 되고 사역을 하고 목사가 되면 여러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 목사가 된 것처럼. 제가 신대원에 갔을 때 가자마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어제 저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전도사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전도사의 정체성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여러분 공부를 하고 알아가고 듣는 것으로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살아내는 것이 진짜가 되어가는 것,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듣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신앙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 더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싶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이들과 평화를 이루면서 온유함을 가지고 편견 없이 사람들을 대하고 한 사람 안에 있는 작은 긍정적인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전부로 인정을 해주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은 하나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인생의 집을 지을 때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 말씀하시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우리의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 한 성도의 삶은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그 주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을까, 실천할 수 있을까 할 때 나의 노력이나 나의 결단이나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내 존재를 두고 인생의 집을 세울 때, 신앙의 집을 세울 때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니까 그 무리가 그 엄청난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29절에 예수님은 그 당시의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존재를 있게 하는 힘, 한 존재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이분들이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진짜 다른 선생님들하고 다르네, 재미있게 가르치네,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행하도록 하는 그런 근원적인 힘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고, 그 힘을 그들에게, 듣는 이들에게 권위 있게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산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있는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존재를 둘 때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존재를 반석되는 그리스도 위에 세운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생각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나의 인생을 반석 위에, 주님 위에 세운다는 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 중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평온한 삶, 든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리학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상담가를 만나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중학교에도 요즘에는 전담 상담 전문가가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든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때로는 인생을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평안한 마음을 위해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요. 불교를 종교로 가진 분들, 그 종교에 속하지 않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템플스테이에 가서 자신의 마음을 내면 깊이 내리고 자신의 참 자아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자기의 내면 깊이 존재하는 진짜 자신과 연결되어서 살아가길 갈망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 깊이 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 자아를 넘어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는 인격적인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삶을 세운다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 위에, 그 주님의 존재 위에 나의 인생을 세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분을 위해서 나의 공간을 내어주고 그분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내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이미 함께하는 그분에게 나의 마음을 내어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쁜 일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그분을 주목하는 삶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운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반석 되시는 주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내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자체가 말씀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힘과 능력을 받아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건강하게, 평안하게 만들어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어디 위에 세워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들은 말씀이 삶에서 작은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결심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아닌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존재를 두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멈추어 주님을 주목하는 시간, 그분과 머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우리의 영혼을 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